시편 10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좋아하면 그의 옷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는 까닭 없이 떠도는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저주의 덫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성경적인 방식의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뱉은 저주가, 아무렇게나 떠도는 저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이거는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그의 몸에 붙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저주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말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저주라는 개념이 뭐예요?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빠지기를 바라는 거, 하여간 안 되기를 바라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말들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깃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신의 옷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축복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아예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가 입으로 축복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기대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는 말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하여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시면요, 마태복음을 찾아보면요, 그 말이 너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남아 있잖아요. 이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낸 그 해의 8월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넉 달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지금 이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하려고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땅은 모압이라는 평지였고요. 이 모압 평지는 쉽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 반대편에 있는 그 평지를 말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가를 거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을 보고 있는 그런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바산 왕, 옥, 뭐 시온, 뭐 이런 사람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들을 아주 그냥 너무도 간단하게 쳐 없애는 것을 모압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지나가면은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이파리 하나 없이 싹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양떼나 염소떼가 지나고 나면 풀 한 폭이 없이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실제로 모압 왕이. 근데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몽골 땅이 굉장히 사막이 많거든요. 황량한 땅이 많아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 그 몽골이라는 땅이 짐승을 방목해서 기르는 나라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뭐 말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다 방목해가지고 밖에 있는 그 초원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여가면서 짐승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짐승떼들이 사람보다 많거든요. 숫자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 양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요 풀이 없어요. 그런데 나기도 전에 다 뜯어 먹어 버리니까 풀이 안 나요.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땅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초원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짐승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황량한 땅들을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비슷한 표현을요, 이 표현을 모압 왕이 했어요, 발락이.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어떻게 건드릴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저주를 해보자.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낸 사람이 부돌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던 그 땅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어요. 유브라데라고 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역사에 뼈아픈 아픔을 주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땅이 있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그 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발락이.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이 저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발 뻗고 살 것 같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복채를 가지고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한 그 저주의 말은 그대로 다 통한다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단 저주한 그 사람치고 제대로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근데 이 사람도 돈에 환장한 거죠. 돈에 눈이 머니까. 그래서 이 나귀는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지만 이 발람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 막 욕하면서 막 화내면서 이 나귀를 발로 차고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칼을 빼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나귀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나귀가 입이 열렸잖아요. 입이 열려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이게 무슨 뭐 이야기처럼 어떤 뭐 이솝의 우화처럼 이렇게 지어진 동화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남아 있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확실히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교훈을 줘요. 돈에 눈먼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짐승보도 못한 인간의 그 돈에 환장한 그 모습들을 그려준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 끝나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까지 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사람을 살려두셨던 건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저주의 위대한 능력, 뭐 신비한 마법을 갖고 있고 뭐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온 천하에 알려주시려고 이 사람을 살려서 보낸 거예요. 그 대신에 너 저주는 못한다. 만일에 입 한 뻥끝이라도 저주를 하면은 넌 죽는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그 기초는 사실 창세기 12장 3절로 돌아가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최초의 약속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뒤집어 엎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뒤집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통로로 삼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 백성 그들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버리려고 지금 이 발락이나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집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던져놓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분별하는 그 기준들은요, 영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여기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것을 행하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 속에서 이거는요 하나도 그들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한마디 내뱉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것은 그가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한다. 그거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묶으시고 저주는 이 한마디 꺼내지 못하게 하셔서 그를 돌려보내셔가지고 그를 그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고스란히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저주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와요. 단순하게 말과 생각 속에서 저주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를 쪽에 살고 있는지 축복 쪽에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바울 자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최초의 약속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내려보내시고 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겠다. 사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 개정이 되기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욕이 져줄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욕이 져줄까요? 아닐까요? 그냥 언어의 한 표현일까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상 쓰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해도 될까요? 그러나 잘 보시면요, 욕이라는 그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다 저주의 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욕을 제가 끊은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중고등학생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아마 엄마 아빠한테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애들끼리 하는 말을 혹시 잘 보시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근데 그 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욕하는 그 말들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저주의 말들이 욕으로 담겨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어요. 내가 평생 욕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대로 뭐 지키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요. 돌이켜 보면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는 욕하지 않아요. 욕이 없어요. 제 언어 속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주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뭐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저주예요? 누가 빌어먹는 사람이 됩니까? 빌어먹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저주예요? 뭐 욕에 대한 이야기는요, 욕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놓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게 거의 다 저주예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가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뭐 이것이 성경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 참 얼굴은 복스럽게 생겼지만 뭔가 이렇게 애군이 있어서 그거 떼내야 집안이 피고 좀 산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어요.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귀신이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은 모르지만 지나간 일들은 귀신이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정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 통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뭐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발락은 뭐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이제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듯이 한번 저주를 해보면 그들이 좀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그 당대에 이 저주의 일가견이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좀 비슷해서 발람이라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사는 땅은 2억 마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몇 달이 걸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말 수많은 복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요, 막 왕이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환대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나귀 사건, 그리고 이 칼을 든 이 천사의 사건, 이런 것들을 만일에 보지 못했다면요,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주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사실은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한 그 저주는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발람을 살려두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 복의 사람답게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축복이 많이 나와야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욕도 많이 들으면요, 이게 막 달다 그래요. 욕을 계속 그 듣는 사람들은요, 그 욕이 아주 구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먹으면서요, 욕을 막 들으면서 자기 막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길들여져 가는데요. 사실은 욕을 계속 들으면요, 영적인 학대가 일어나요. 영적인 학대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몸은 자기가 이렇게 씻는 것인지 몰라도 도구로 독을 씻는 것 같은 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저주를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자기의 옷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떠나갈 것이다. 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던져지는 그 저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도 내 것으로 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까닭없이 그래서 저주하고 까닭없이 욕설을 내뱉고 까닭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날아가는 참새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떠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제비와 같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내 마인드를 자꾸 길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욕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살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막 그 욕을 계속 들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독이 독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병들어 버리면요, 내 몸이 어디가 병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욕을 안 들으면요, 오히려 속이 더 개운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병들어가는 자신의 그 영혼 상태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까닭없이 막 내뱉는 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날아가는 참새나 제비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그 우리의 마인드를 기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세월이 흐르고 자꾸 그러는 시간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저주가 그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욕먹는 게 그리워. 그 어떤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닌 것들은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뒤엉켜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자, 한 번 더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백성들은 저주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흘러보내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모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빌어먹을로 막 그러지 말고 이 축복받을로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쓰는 말이나 표현들을요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져요. 그게 달라져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도 이 복에 관련된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요,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주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깃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듣는 그런 저주의 소리들이 있을지라도 날아가는 제비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욕과 저주에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다른 기도들 우리가 함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옷을 입듯이 몸에 들어올 것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복이 그에게서 떠날 것이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의 통로로 삼아두신, 저주가 끊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값없이 불러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을 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